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매주마다 아마 한평생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역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아마 한평생 우리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나옴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내 인생의 마지막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이야,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남편으로 모시고 산 것이 얼마나 축복이었던가 하는 것을 아마 그때쯤은 알게 되겠지요. 그러나 죽었다가 깨나도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실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주님 당신이 이 시간에 내 심령, 내 인생에 오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또한 나의 남편으로, 내 친구로 모시기 원합니다 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주저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그분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과연 정말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알고 그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만 한다면 정말로요, 정말 참으로 지혜가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서라도, 다 포기하기서라도 나는 예수님께 나가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도 우리의 안목이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잘 구별을 못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워낙 사람이 총명하지 못하고 너무 둔해가지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도대체 구별을 못하는 게 저였습니다. 얼마나 어리숙한지요. 우리 주님이 아니셨다면 정말 저는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이 되었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같이 못나고 미련한 인생을 불러서 아이고 세상에 이게 웬 은혜인지, 제가 뭐가 잘났다고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눈, 우리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다는 것, 이야, 이것이 정말 축복이구나, 내가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평생 교회를 나오면서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에이 무슨,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은 세상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아십니까? 정말 꼭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소개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팔불출이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이랬어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자기의 그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럽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라.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실 보면 아버지처럼 좋은 분이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나쁜 아버지도 간혹 있지만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런 표현보다도 나는 너의 애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뭐죠? 하나님은 좋은 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너희의 신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정말 좋지 않은 신랑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의 신랑이라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 정말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하는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이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사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첫 절부터 읽기 시작해 보면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이 거기에 나옵니다. 세상에 우리가 자다가도요,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 거기 있어요. 이건 예수님도 아주 깜짝 놀랄 그런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일종의, 우리가 왜 그런 말씀 들어보죠? 방송사고. 지금 생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야 여기에 조그마한 카메라 있지만은 방송국에서 쫙 카메라가 막 여러 대가 그냥 탁 찍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송국에서 아나운서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대본을 정확하게 대본대로 해야 되는 거지요. 대본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아나운서가 읽어나가는데 이 대본하고 반대되는 내용으로 지금 만약에 얘기를 합니다. 생방송인데 전국 국민들이 다 듣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정말 그 일이 지금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11장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고 하니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사역했던 동력자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과 정말 한 파트너가 되어서 같이 사역했던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스스로도 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말씀에서 그 세례 요한을 두고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낸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얼마나 믿으셨는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를 다
주고 물속에서 예수님이 올라오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음성을 함께 들은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세례 요한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이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루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를 불러서,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왕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듣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예수여,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내가 기다렸던, 내가 그렇게 길을 예비하면서 내가 준비하고 있었던 바로 그분이 정말 맞습니까? 세상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맞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무슨 12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이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둘도 없는 파트너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당신 진짜 맞소? 당신 진짜 하나님 보낸 메시아가 맞냐 이 말이야. 그러면서 따지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마 머리가 띵 하셨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지요. 정말 방송사고입니다. 그죠? 이건 어떻게 주스담을 수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큰 실수를 사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진 예수님의 그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무슨 높은 사람들에게 보여진 모습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나 또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평범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천하고 아무 흠모할 것이 없고, 정말로 저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정말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까? 저분이 정말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해 주실 그런 분이실까? 그들이 생각해도 도무지 납득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낮아지셨다, 겸손하시다, 온유하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지, 정말로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 그것은 우리가 말로 말하는 고상한 겸손하신 모습, 온유하신 모습, 자비하신 모습,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해도 도무지 이건 아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느냐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초라하고 천한 모습이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해진다고 하는 것, 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애통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저 말로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쉽게 말하지만 정말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그런 심령이 될 수 없다 말입니다.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며 가난한 심령이 되겠습니다, 애통한 자가 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근처에도 가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에요. 그러나 정작 주님이 원하는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 이것이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적어도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만큼은 그저 우리 생각,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는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그거 말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너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얼마나 예수님도 자기 모습이 초라한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지 나의 이 겉모습 때문에 너희들이 보는 그냥 그런 너희의 눈에 보이는 나의 모습 때문에 너희가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을 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안목,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심령이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빠집니다. 세례 요한 역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그는 정말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메뚜기만 먹고 석청만 먹고 가죽 털옷을 입고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그 눈에도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이 시험들 만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까 싶을 정도로. 어쨌든 세례 요한이 넘어졌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불합격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마 제가 예수님이라면 당장에 막 그냥 내 이놈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내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그냥 상을 뒤엎으면서 세례 요한에게 화를 낼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쿨하신 분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질문을 받고서도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참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선지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의 길을 예비하는 나의 사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심지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이는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천국이 열리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세례 요한 덕분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을 이 세례 요한이 다 마무리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한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 스스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이런 의심을 품기 전에 말이죠. 처음에 예수님께 세례를 해드리고 할 때는 세리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고 나는 망해야 한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렇죠? 세리요한도 알고 있었어.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고 나는 그 길만 예비하고 나는 망해야 된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신의 공로, 자신이 생명 바쳐 피 흘려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모든 공로를 지금 다 세례 요한에게 다 넘겨주면서 모든 것이 이 세례 요한 덕분이다. 세상에 세례 요한 같은 종은 없다. 이 세상의 그 어느 선지자보다도 이 세례 요한은 위대한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사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얼마나 무지합니까? 얼마나 안목이 떨어집니까? 그래서 주님께 나간다 하면서도 우리는 넘어져요, 쓰러져요, 실수해요, 말 실수도 하고서 온갖 실수를 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내 이놈!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우리를 격려하시고 세워주시고 위로하시고 내가 최고다. 너 잘했다. 그래, 힘들지, 어렵지.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네가 죄에 그렇게 넘어졌다고 해서 나 이미 다 알아. 다 알아. 네가 잘할 것 같으면 내가 왜 죽어?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내가 이렇게 고초를 당한 것은 너의 연약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잖아. 얘야, 너무 어려워하지 마라. 잘해보자. 나하고 같이 가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쿨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쿨하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너무 좋은 분입니다. 진짜 좋은 신랑입니다. 하나님요, 진짜 짱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천국의 백성이 되라고. 이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가면요, 천국에 온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 적은 자가 또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은 종으로 일했지만 자기가 천국 문을 열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종하고 신부하고 감히, 종하고 안마님하고 감히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그처럼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우리 주님과 세례 요한의 아름다운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과 세례 요한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야,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아주 환호를 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우리 세례 요한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전혀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와서 너희가 이제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하면 요한에게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저놈이 귀신 들렸다고.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요한을 비난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우리 죄인들을 찾아와서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저거 봐, 저거 봐, 죄인들하고 놀아나는 술꾼이잖아.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냐고 그렇게 비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도, 애통하는 심령이 되는 것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에게도 친히 자신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 자신에게마저도 그들은 외면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회개하라 말씀해도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그렇게 쿨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전해주시는 이 메시지를 전혀 외면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희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떨어진 불과 유황으로 말미암아 불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왔는데도, 세례 요한이 와서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전혀 그 마음 속에서 깨달음이 없고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에게는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주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도무지 감당하지 못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도 기가 막혀서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합니까? 내가 왔는데도 이 백성들이 전혀 마음에 요동이 없습니다. 완악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내 말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옳소이다. 세상에 지혜롭고 설기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다 숨기시고, 이 세상에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여기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하늘의 비밀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되십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 나는 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세상에 똑똑하고 영악한 자가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같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순진한 그 마음을 가진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